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외치기를 가장 기뻐하는 말들이 뭘까요? 말. 예?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치시기를 가장 기뻐하는 말씀은 뭡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왜 자신이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맞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말씀이, 이 말을 우리가 가장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아직은 완전한 고백은 될 수가 없죠. 아직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아직은 우리 자신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은 진정한 고백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람은 그렇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혹시 좋아하세요? 좋아요.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다이아몬드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하늘이랑 많이 있었는데. 자, 근데 다이아몬드가 흔합니까? 귀합니까? 귀하니까. 예, 귀하기 때문에 비싸다. 근데 저는 다이아몬드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말씀. 보석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예, 사구려 다이아몬드라서 그렇지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성분이 뭐예요? 예? 석탄. 예? 다이아몬드의 성분이 뭐예요? 탄소. 예, 탄소입니다. 탄소가 거의 97, 8% 이상. 완전한 다이아몬드는 100%겠지만은 세상에 그런 순도의 물질은 존재하지 않죠, 잘. 자, 이 탄소 성분을 가진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것이 있죠. 뭡니까? 연필입니다. 예, 흑연이에요. 연필심, 흑연. 또 있죠. 뭡니까? 숯. 예. 그게 다 성분상으로 보면 다이아몬드나 다 똑같아요. 다 탄소 성분이 95% 이상 다 차지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왜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왜 숯은 뭐 가지라고 해도 안 가집니까? 빛이 안 나니까. 예? 빛이 없어. 빛이 없다. 강도. 예. 좀 비슷하긴 한데 정답은 아닙니다. 강도가 아니라 경도 때문에 경도. 경도와 강도는 좀 다른데요. 1955년도에 인류는 이 흔한 흑연은 참 많거든요. 이 흑연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어떤 환경에서 되느냐 하면 온도가 1700도, 섭씨 1700도 이상, 그 다음에 1만 기압 이상에서 이 흑연은 다이아몬드의 분자 구조로 바뀔 수가 있대요. 단 몇 분 만에. 대단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 기술이 생긴 이래로 지구의 문명은 아주 첨단적인 그런 문명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제일 유명한 큰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그 회사가 이 기술을 개발했어요. GE, 제너럴 일렉트로닉. 그 회사가 기술을 개발한 이후로 세계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 기술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근대화적인 첨단 문명에는 쓰이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기술이 다이아몬드를 활용한 기술. 절대적인 필요 기술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경도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특성상 이 경도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유리도 지금 경도가 아주 우리가 흔히 있는 물질 가운데서는 아주 센 경도를 가진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때요? 강하지는 않습니다. 단단하기는 하지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금속은 어때요? 금속은 물론 우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속은 강한 압력으로 당기거나 망치로 두드리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깨지지는 않지만 찌그러지고 늘어지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유리는 어때요? 깨지기는 하지만 이거 아무리 무거운 걸 올려놔도 이 두께가 줄어들어야 안 들어요? 이걸 경도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와 유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유리는 다이아몬드로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깨지고 잘라집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이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밖에 없어요. 오늘날 자르고 연마하고 뭐 절단하고 이런 기술에는 전부 다이아몬드가 쓰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을 가공하는 연마제로 다이아몬드를 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죠, 그죠?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강국이 된 그 배경에는 이 다이아몬드 산업의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밑받침에는 이 다이아몬드 기술이 국내 개발에 의해서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푸석푸석한 숫덩이, 이것이 지상 최고의 단단한 물질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다. 대단한 기술이죠, 그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에는 인조도 있고 천연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인조나 천연이나 보석용 다이아몬드가 있고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류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조 다이아몬드 중에 이 대부분이 공업용인데,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이 다이아몬드의 단위를 캐럿이라고 하는데 0.2g인가 그래요. 근데 이 캐럿당 가격이 뭐 몇만 원밖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보석용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뭐 수십만 원, 품질이 좋은 것은 수백만 원도 가는 게 다이아몬드, 보석입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가치 기준이 뭐냐? 뭘까요?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싸구려인 반면에 보석용은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뭘까요? 네? 물론 세공도 차지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원석의 투명도예요. 투명도. 얼마나 맑고 깨끗한가. 그 다음에 크기입니다. 크기. 그 다음에 세공. 그 다음에 뭐 세공해서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감정하느냐. 감정사이. 신뢰도가 가격을 왔다 갔다 크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데, 무엇보다 맑고 깨끗한 것, 이것은 경도,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이 단단하기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리도 이 단단하고 맑고 깨끗합니다. 그렇죠?
근데 유리로 보석을 만들었다면 가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죠? 유리는 물론 단단하긴 하지만 우리가 칼을 대도 기스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더 단단한 물질을 갖다 대면 쉽게 깨집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기스가 나지 않아요. 어떤 물질을 갖다 대도 기스가 나지 않습니다. 오직 다이아몬드로만 가능한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가치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다이아몬드는 무엇을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빛이 나요. 맑고 깨끗하다. 빛이 나요. 빛이 난다. 빛이 납니까? 안 나진 않죠. 빛이 나진 않죠. 나진 않습니다. 빛이 뭐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뭐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지. 빛이 없으면 아무리 맑고 깨끗한 다이아몬드도 소용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다이아몬드 서론이 긴가? 성경에는 다이아몬드의 기록은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어떤 보석이 나옵니까? 12번. 예, 진주. 진주가 나와요. 진주 아름답습니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진주의 성분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진주. 노래. 모래다. 모래가 뭐 그리 좋습니까? 노래가 죽였어요. 모래가 아름답습니까? 모래 넓은 백사장에 가면 낭만적인 것도 있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진주의 성분은 한 20여 종의 미네랄과 그 다음에 아미노산, 칼슘,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진주의 성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걸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진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뭐였어요? 그것이? 네, 모래, 작은 모래 알갱이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보잘것없는 모래. 자, 다이아몬드도 역시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흔하디 흔한 흑연, 숯덩이 그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러한 흔하디 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 모래 알갱이 하나와 같고 숯검댕이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 저와 여러분. 근데 이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극상품의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곳에 부르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 장사의 눈에 이 아름다운 보석이 띄지 아니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모래 알갱이와 같은 존재, 이 지구, 이 한 알의 모래 알갱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완전히 감싸시고 또 우리를 아름다운 진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심판의 불로 타담한 시커먼 숯검댕이 같은 그런 존재, 우리를 취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반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반사, 그런 투명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석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또 쓰디션 시련과 고통이 필요해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자, 땅속 200km, 지하 120km 이상 200km 그 깊은 곳에서 이 탄소 숯댕이가 묻혀 있을 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곳에는 수천 도의 온도와 또 엄청나게 높은 기압, 아까 1만 기압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바로 지하 120m 이상 200km, 120km 이상 200km 안에 그 속에서는 이 과정이 가능하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30억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버텨야만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가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 지표가 그로 나왔을까요? 화산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대요. 화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뜨거움, 그 속에서 오랜 시간을 버티고 성령의 충만한 뜨거움으로 마음이 채워질 때에 그 숯댕이 같았던 그 존재는 맑고 티없는 그런 보석의 형상으로 힘찬 폭발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나온 다음에, 그것이 나오면 그냥 보석입니까?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해도 다시 쇠공사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쇠공사의 손에서 뭐 손으로 연마합니까? 손으로 깎아요? 다시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깎고 연마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깎여지는 다이아몬드와 깎는 다이아몬드는 질이 어때요? 다르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성분 자체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어때요? 가치의 차원은 이것은 말할 수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어떤 다이아몬드가 어떤 다이아몬드를 깎느냐? 보석이 될 수 없는 사구려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깎는다. 참,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에 의해서 다이아몬드는 깎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세공이 되면 최고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하는 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인간 보석. 자, 우리는 누구한테 감정을 받으면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하늘 아버지의 감정을 받아야지만 그것은 최고의 가격을 매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감정사가 없죠? 네. 그분이 최고의 정확한 감정사이십니다. 자, 사람은 땅 속에 100km, 200km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과학적인 추론과 추정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렴풋이. 그러나 아무리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네, 다 아셔요. 그분께는 숨겨진 비밀이란 없어요. 어렴풋한 지식이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세밀한
과정 하나하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힘쓸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오늘날 세상의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30억 년이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엉터리 지식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완전한 비밀이에요. 완전한 과학이에요. 자, 사람도 보석용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커먼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투명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천연 보석용 다이아몬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도 어떻게 가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로. 사람의 기술만큼은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가 보석이 될 수 있어요? 천연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근데 이 가짜를 분별하는 거 쉽겠어요? 에러요. 인조인지 천연인지 분별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아주 육각형으로 멋지게 깎아놓은 플라스틱 갖다 놔도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전문가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알 수는 있대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사는 누굽니까? 절대 가짜가 하늘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자, 오늘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깊은 영감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에 타다가 꺼낸 시커먼 숯검댕이 같지만 우리가 이 거룩한 영감의 깊음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달궈질 거예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이 방 안에 공기가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팽창하죠. 팽창해서 답답해집니다. 그럴 때 창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자,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압력은 팽창하기 때문에 밖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 순간. 흑암의 깊은 세력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을 지닌 그런 보석들. 뜨거워지면 밖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강렬한 화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 속에는 30억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뛰어넘는 그런 보석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천년의 다이아몬드. 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말로, 언어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디요? 깊은 영감 속에서 그 비밀은 파헤쳐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든 말씀들, 여러분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좀 새로워지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새롭게 보아야 하고,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어떤 행동? 되새김질. 근데 되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똑같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식물을 섭취할 때는 한 번 씹었을 때와 10번 씹었을 때와 또 되새김했을 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처음에 먹는 말씀은 똑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수록요? 더욱 새롭게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모든 비밀들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배워지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7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는가 하는 사실이 진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다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보아왔고 신앙을 해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시간적인 사실이 진리로 만든다고요? 그대는 그대의 신조를 성경으로 가져가서 성경의 빛이 그대의 신조를 밝혀서 어디가 부족하며 어느 곳이 곤란한지를 비추게 해야 한다. 성경이 그대의 표준이 되고 여호와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그대는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찾아야 한다. 그대는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때에 그대는 그 보석을 얻기 위하여 그 밭을 샅샅이 쟁기질해야 한다. 그대는 새로운 보석, 새로운 다이아몬드를 위하여 진리의 광산에서 일해야 한다. 그러면 그대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진리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 그런 것들은 버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실체가 되지 못하고 풍성화되지 못했던 그런 언어적인 진리에 대한 정의, 그런 것은 바뀌어져야 해요. 이제는 진리에 대한 새롭고도 살아있는 그런 정의를 세상에 말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책 7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가 되도록 도와주신다. 그대가 스스로 그 이유를 깨닫고 성경 속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를 알기 전에는 그 성경을 해석해주는 어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그대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말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읽었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나는 마음속에서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 진리이다.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개인적으로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돌이킬 필요가 있다. 만일 그대가 작은 빛을 보았다면 그대는 뒤로 물러서서 나의 형제들이 그 빛을 보게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작은 빛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형제가 그 빛을 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대는 계속 어디에요? 어둠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면 그 빛이 크든 작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전진해야 합니다. 교육에 관한 특별 증언 52페이지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보화들이 숨어있는 매장지이며 그 보화들은 열심히 채굴하여 발견될 때까지 숨겨있는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맑고 투명한 가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뭐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어떻게 되지 않으면, 채굴되지 않으면
채굴될 때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어디에가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은 그 고유의 빛 그대로 밝히 드러내야 할 무한한 가치의 보화가 담긴 보물 상자이다. 그러나 진리의 다이아몬드가 나타내는 아름다움과 탁월성은 자연적인 인간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다. 물질적인 세계의 아름다운 사물들도 태양이 떠올라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햇빛으로 환하게 비칠 때까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도 그와 같은 것으로서 진리의 말씀들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밝혀주실 때까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세상 어느 책, 어느 지식의 보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찬란한 비밀을 캐낼 수 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왕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개혁들을 좀 공부해 봤습니다. 유다에서 일어났던 개혁운동. 자, 어제 목사님께서 자서전 196페이지의 말씀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잊어버리는 거. 무엇을 잊어버리는 거야? 오늘날 우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과거 역사. 그 과거 역사 중에 가장 완전한 역사가 어디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 자, 오늘 그 역사에 대해서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인 부분밖에 소개해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제 왕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왕조가 가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두 나라로 분리됐죠. 그죠? 북쪽에는 10지파의 이스라엘 왕국이 생겼고, 남쪽에는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만드는 존재한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전체를 인도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은 어디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 정통성이 있습니다. 정통성이 있다. 정통성은 무엇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받는 거죠? 말씀이죠. 네. 오늘 우리의 위치는 말씀에 의한 정통성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요, 무엇이 정통성이에요? 네, 혈통이 정통성이에요. 세상이 그러하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러분이 보신 바로는 성경을 보건대 선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했던 지혜로운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개혁자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에는 있었습니까? 누구예요?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을 지향한 그런 선한 왕들이었어요? 누굽니까?
자, 오늘 제가 몇 명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사왕이 있습니다. 아사왕. 이 아사왕의 개혁은 처음은 뭐냐면요, 우상 숭배를 건절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개혁운동은 이 개혁 플러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개혁운동이, 유다의 개혁운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5 개혁운동을, 5대 개혁운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혁자가 누구냐 하면, 세 번째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요아스는 이 개혁 운동에 더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우상숭배에,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우상숭배에 장려한 왕이 누굽니까? 가장 최초부터 장려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 가문이 몰락한 뒤에 또 누굽니까? 아합 가문의 대표되고 있죠. 근데 이 요아스의 개혁운동은 이 모든 것들을 플러스해서 아합 가문을 종집을 찍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근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의 개혁은 사실은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개혁의 주 인물이에요. 요아스는 어릴 때에 7살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개혁운동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역대 유다 5대 개혁은 전부 왕들이 했습니다. 왕들이. 그런데 이 요아스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주역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 북이스라엘이 장려했던 이 우상숭배를 종지부를 찍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너져가는 이 유다 왕조를 유지하는, 꺼져가는 등불을 유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아스가 1살 때 태어나자마자 다윗, 이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그 대대로 요아스의 아버지로부터 왔던 그 왕손이 있죠. 왕손이 아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는데 요아스가 그때 1살이었어요. 왕손 중에 하나가 한 막내였는데 요아스 한 사람만 남았는데, 이 요아스가 살게 된 이유가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부인 아내가 이 아들을 숨겨서,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위기에서 이때 이 왕자들 누가 죽였느냐 하면 아합의 손녀인가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하시아인데 그 어머니가 이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요아스만 피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7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고 개혁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 중요한 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혁운동에도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개혁의 회복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무슨 운동이라고요? 평신도 운동이어야 된다고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의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왕과 역대의 5대 개혁 운동은 다 왕 그리고 제사장 이 중심이 되었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혁 운동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여기에 뭘 더했느냐 하면요. 히스기야의 이 개혁운동은 아주 더 깊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성전. 가장 핵심적인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첫 번째 이 상황을 회복시켰고, 두 번째로 좀 더 확대해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확장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북쪽까지, 북방 이스라엘. 이때는 히스기야 시대는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되고 없는 시대예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기타 모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제도들을 다 회복시켰습니다.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회복시킨 이 절기와 거룩한 제도의 회복.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회복은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유대력으로 1월달이죠. 그죠? 정월 1월달인데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회복시킨 유월달은 2월 14일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2월 14일 유월절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2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월 달에 1월 유월절에 성결케 하지 못해서 미처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 긴 여행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못 지켰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2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지는 절기가 뭐죠? 무교절이죠. 무교절 7일인데 이 히스기야 당시에는 7일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듣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더 지키자. 14일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있는 겁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 이래로 예루살렘에 이같이 큰 희락이 없었더라. 이 절기의 회복은 큰 개혁의 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개혁자가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제가 숫자를 쓰고 있는데 이거 설명 안 했죠? 이게 뭔지 아세요? 다윗 왕조의 6대 왕, 5대 왕.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시야 왕의
자, 히스기야 넘어가기 전에 히스기야의 특징이 뭐냐면요. 역대 모든 왕들이 죽으면 어디에 장사됩니까? 일반 평민들 장사 지내는 데는 안 지내겠죠, 그죠? 열조의 묘실에 넣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좋게 받아들이셨느냐 하면 열조의 묘실 중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그 후손들이 하는 행위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대 개혁자들이 다 열조의 묘실에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요아스의 경우를 보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은 열조의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왕조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왕들이 묻히는 곳에 묻힐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요아스의 개혁은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요시야 왕은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체 이스라엘의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숭배에 대한 완전 청소입니다. 지금까지는 여기는 뭐 이 우상숭배 이 상들만 제거했어. 아세라상, 목상, 태양상 뭐 이런 거 부시는 이런 것들만 했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 산당은 언제 제거되느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제거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산당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는 완전히 다 무너뜨렸습니다. 자, 여기에 요시야는 더 나아가서 전체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숭배의 흔적들, 역대의 유대왕들, 북방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놨던 모든 흔적들, 역사적인 기록들을 싸그리 없앱니다. 심지어 우상숭배했던 제사장들의 뼈까지 무덤에서 꺼내서 불에 태워서 가루를 내서 없앱니다.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자, 우상숭배는 흔적 말살입니다. 도말이에요. 완전 기록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율법 회복하는. 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모든 예배와 거룩한 제도, 절기들을 다 회복시키는데 요시야 왕 때에 와서 비로소 6월절, 제대로 된 6월절이 지켜집니다. 1월 14일. 자, 히스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에 솔로몬 이래로 이렇게 큰 희락이 없었더라. 6월절의 결과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 이래로 이같이 6월절을 온전히 지킨 때가 없었다 그랬어요. 요가 전사가 있었어. 예.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우상숭배 이 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중수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만 마지막에는 이런 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은 기본의 건의와 아주 상세한 작은 부분까지 완전한 개혁을 점점 이 발전하는 개혁, 그것을 우리가 이 유다의 5대 개혁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요시야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시야는 예배를 하나님께 대한 성전의 예배와 모든 절기들을 회복시킬 때 그 회복이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면
말씀에 기록된 그 자체, 말씀 그 자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의 기본, 근본,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단순히 이 산당을 부시고 보이는 이거 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런 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배를 회복하되, 우리가 안식일을 회복하되, 완전히 회복하되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냥 안식일에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준수하고 자 준비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만 이렇게 있으면 됩니까?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그걸로 되느냐고요? 정신을 안 뺏겨야 돼요. 예. 생각이 모시아의 계획은 그것이 아멘. 핵심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이루는 것,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것이 개혁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개혁의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개혁의 중간중간에는 제가 이 대수를 적어놨잖아요. 5대, 6대, 9대, 14대, 18대. 이 중간중간에 있는 왕들은 뭐 했을까요? 개혁시켜서 회복시켜 놓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려요. 뒤집을 때 어떻게 뒤집을까요? 어떻게 되돌아갈까요? 되돌아갈 때도 개혁이 점점 발전하고 심도 있게 개혁하는 것처럼 타락도 어떻게, 배도도 점점 그것에 상응하게 비례적으로 깊어가는 그런 데. 그래서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역대의 개혁자들이 회복시켜 놨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요시아가 완벽한 개혁을 했지만 국가적인 운명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므낫세의 배도가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시아의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역사의 공유.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3절로 25절요. 읽어주세요. 23장 23절로 25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손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네. 요시야와 같은 임금. 자, 어떻게 준행했다고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어떻게 준행했다고요? 온전히. 그 온전히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앞에 나오죠. 무엇을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전히 준행한 임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운명은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자, 국가적인 파멸의 선고는 무효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고는 누구 때문에 내려진 거냐면 므낫세 때문에 내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요시야의 이 완벽한 개혁운동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가적인 개혁운동을 했지만 국가적인 회복을 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럼 무엇의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전체를 구원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섭리가 있었을까요? 남은 무리를 위한 아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늦은 비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개혁운동. 이것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한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이들이 이 요시야의 개혁운동이 아니었으면 바벨론 포로기의 시련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우상과 어떻게 했어요?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이때에 가마력이 없었다면, 이때에 주어진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남은 무리는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정면전에서 승리했던 남은 백성들, 그들이 돌아와서 유다를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의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개혁운동의 소원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시야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중요하죠. 우리가 다 간과시켜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책의 발견과 선지자의 검증입니다. 자, 성경,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역대하 34장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성전을 중사하다가 므낫세가 성전문을 아예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성전을 중수하고 청소할 때에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성전 내부를 청소할 때에, 성전 내부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가 들어가서 청소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아주 그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반이 그 율법책을 다시 누구에게 가져갔느냐 하면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면 뭐예요? 옷을 찢었어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기서부터 요시야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마음속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그 율법책을 그 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는 방백들, 가장 존귀한 방백들을 선택해서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면 어디로 보내면 맞을까요? 율법책을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책을 검증하기 위해서 hil기야나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보내지 않고 누구에게 보냈냐면 여선지자에게 보냈어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그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들을 택해서 대표자들로 해서 구성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의 어떤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배하는 정말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사장에게 보내지 않고 선지자에게 보냈을까요? 선지자 인정. 자,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직접 계시죠.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율법책, 기록된 말씀을 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선지자는요?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직접 받아서. 직접 받아서. 받는 사람. 지금 발견되어진 이 책의 의미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선지자. 제사장은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자, 오늘날 제사장으로 일컬음 받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소개해드렸죠. 내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깨달아질 때까지 누구의 해석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제사장은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요? 선지자는 선지자는 직접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선지자에게 물어야 돼요. 자, 몇 가지 말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이트서, 여러분 복음성경 가지고 계신 분 열왕기하 22장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주석입니다. 요시아의 회개는 우리의 사업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주석입니다. 요시아 왕이 경고의 말씀과 정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발로 밟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몸을 낮추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 그는 철저한 회개와 개혁 사업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노력을 받으셨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사업이다. 아멘. 우리들은 과거에 우리들이 행한 잘못을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의로우며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악과는 타협을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의롭고 그것을 잃어버리기보다는 무엇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뭐하지 않아 한다고요? 떨어지지 않고 다 어떻게 하리라? 요시아의 계획은 그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23장 1절로 3절 주석입니다. 개혁사업의 동맹자인 거룩한 책 어느 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서 요시아는 유대나라를 율법의 원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업이었다. 이것을 그는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율법서 자체에서 그는 지식의 보고와 개혁사업의 강력한 동맹자를 발견하였다. 예. 자, 요시아의 가장 강력한 개혁의 동반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까? 뭐였다고요? 방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책.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의 뭐였다고요? 개혁의 동반자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개혁의 모티브는 어느 곳에도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개혁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개혁의 능력이 되어야 하고 이유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23장 2절 주성요. 지존의 자리인 자기 위치를 보는 요시아의 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그는 말씀이 담긴 율법서의 독자가 되는 것을 요시아 왕은 그가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생각하게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요시아처럼 그런 생각으로
개혁이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서의 독자가 되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라? 최고의 최고의 특권. 네. 또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왕자들, 목사들은 물론 의사들, 학교 교사들, 주의 기관에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성경 말씀으로 묶어두기 위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마력이라는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성경의 지식을 그들의 모든 지역 내에 보급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 잎사귀이기 때문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4장 21절 주석입니다. 역대하 34장 21절 주석. 주의 말씀은 여전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관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아, 그 앞에요. 요시야는 나는 예. 이 책에 관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이것은 캐캐 묵은 교훈이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요시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책에 관하여 시대에 편승하지 어떤 핑계를 하지 않았다고요? 태케무 교훈이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지 않았다. 예, 또 읽어보십시오. 그는 이 문제를 조사할 사람을 지명하였고 그들은 여선지자를 훌다에게로 갔다. 주의 말씀은 그것이 반포된 당시와 똑같은 구속력이 요시야 시대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했다. 오늘날도 그 말씀은 그때와 같은 구속력이 있다. 오늘날도 그때처럼 어떻다고요? 구속력이 있다. 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34장 22절 주석입니다. 왕국의 귀족들이 훌다를 방문한 요시야는 백성들 중 지위가 가장 높고 가장 존귀역을 받는 사람을 사자들로 삼아서 그 여선지자에게 보냈다. 국가에서 높은 책임을 진 왕국의 최상류 계급의 사람들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서. 역대 개혁자들의 기초는 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개혁자들은 다 말씀 때문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 말씀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은 너무 오래된 것이라고 뭐하지 않았다고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음에 드는 명령만을 따랐을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그는 율법의 독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개혁의 유일한 동반자는 무엇이었다고요? 오직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나라의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을 표하는 거라고요?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위로의 기별이 있다면 요시야가 개혁 사업을 완성시키는 가장 신뢰하는 동반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외롭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오늘 비록 수가 적을지라도 외롭고 힘들지라도 소망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성령의 뜨거움이 넘치는 충만한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뜨거움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혁의 주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성취자가 되는 아름다운 진주, 다이아몬드 보석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